작자 미상에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그 무엇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게 되었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병원에 오랜 동안 입원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픈 만큼 또 병원에 입원하여 병치료할 때만큼의 고통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아픔이 오히려 나를 성숙되게 했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 또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아픔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봉독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봉독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사막에 백합화가 피게 될 것이다 그랬고, 6절 말씀에 가면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막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인데,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땅에 파릇파릇 새싹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사막 같은 메마른 땅에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화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너희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곳에 꽃이 피게 해 줄 것이고, 사막과 같은 땅에 그런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느냐?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고,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역사, 이런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여기에 주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구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고 하는 문제, 흥하고 망하는 문제,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죽을 자도 살리실 수가 있고 아무리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믿음이 아닌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서부터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생에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믿는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여타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희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같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변하여 꽃피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주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그래야 그 온전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를 못한다고 하면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는 만큼 된다는 것.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만큼 믿는다 그러면
이만큼의 은혜, 이만큼의 축복이요, 이만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믿음의 분량이 적은 만큼밖에는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고 축복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되 진실된 믿음으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진실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면, 말로는, 겉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모습들, 믿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을 수 없는 세 가지의 거짓말,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처녀가 시집 안 간다, 거짓말합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시집 안 간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말하고 진심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연로하신 노인들이 아이 빨리 죽어야지, 죽고 싶다 그래. 이것도 역시는 겉으로는 죽고 싶다 그러는데 이튿날 보니까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걷고 막 이러니, 네. 말로는 죽어야지, 죽고 싶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니 막 약 챙겨 드시고 뭐 운동하고 막 보니까 말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손해보고 팝니다, 손해보고 판다고 하는 것도 역시는 믿을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의 믿음이 믿음과는 동떨어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되 거짓 없는 믿음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지내는 것이 뭔가 하면,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까? 부자들은 다 행복한 줄 아십니까?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돈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돈 버는 데에 그냥 열중하지 않습니까?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떠난 부자요, 하나님 떠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요. 가진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사는 것은 좀 구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작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모세의 삶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대단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초호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행복했는가?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행복한 때는 언제였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가 그게 가장 행복했었던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셨, 광야길 지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그때가 모세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지, 아무리 재물이 있어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했었던 때가 다윗이 왕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었고 다윗이 통치했을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때인데, 그때의 왕위를 지냈으니 그때가 다윗에게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에 있었을 때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제 그가 정말 행복했느냐? 그가 지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그때 그가 행복한 것이 결코 행복하지를 못했고, 언제 행복했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요 명예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건 결코 행복이 아니고요. 조금 부족하고 구차해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행복한 것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린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해지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과 같고 메마른 광야길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거기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메마른 광야에 시냇물이 흘러가는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의 언론인인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자가 물어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날 나를 있게 했다. 오늘 나의 이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은혜도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지, 세상 복이 아무리 누려도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편안히 잠들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평안이 오고 복된 삶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리 부귀영화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이요, 메마른 광야길에 시냇물이 흐르는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이 만큼 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축복도 그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축복의 은혜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길인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거룩한 길을 가야지만 그래야 축복에 이르고 은혜에 이르는데, 이 길을 누가 가느냐? 깨끗한 사람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거룩한 길 가야만 그래야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의 길은 거룩한 길을 통과하는 그 거룩한 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축복에 이르는 길을 가려면 다른 곁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드 어떤 다른 길로 가는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을 가야, 이 거룩한 길을 통과해야 그래야 은혜의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 거룩한 길은 누가 가느냐? 깨끗한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요. 거룩한 길을 가면 그 거룩한 길에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메마른 광야에 시냇물 흐르는 역사가 이 거룩한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제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됐으니 이제는 예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법이,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저들은 다 저길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비근한 예를 들면 돈이 최고다, 돈 벌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돈 벌어서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쓰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길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도 의롭게 쓰고 선하게 쓰고 이게 삶의 모습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인생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삶의 목적,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은 누가 가느냐? 깨끗한 사람들만이 가는 길인데 이 길을 가야 그래야 시내에 꽃이 피게 되어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요, 다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다.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다른 이 다름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는 딱지치기를 많이 했고 구슬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발 주머니에다가 딱지 쳐놓고 또 구슬 담아 다니면서 쩔럭쩔럭 하면서 내가 이만큼 땄다 하면서 이걸 자랑하고 다녔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시시하더라고. 딱지치기, 이게 뭐 구슬치기, 이게 다. 그래서 다 애들 주고 그 다음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서 그때부터는 눈이 달라지는데 예쁜 여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참
차원이 다른 거 아니면,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구슬치기와 딱지치기였지만 이제는 중학교 들어갔더니 달라지는 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고 너들처럼 돈 벌고 무슨 뭐 먹고 지고 뭐 이렇게 살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야지, 너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다름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룩이 그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죄가 보여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보여져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거룩함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아주 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남에게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빚을 받으러 갈 때에 구체적으로 이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말씀돼요. 남이 내 돈을 꼬갔는데 안 갚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떼먹을까봐 그냥 왜 안 갚느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가서 돈 받으러 가가지고 그 집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돈을 떼먹게 생겼으면 뭐 고소를 한다든지 뭐 소송을 해가지고 갔다가 차 붙이고 막 그래서 물건 다 빼갖고 이거 하나라도 또 팔아가지고 이걸 빚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가지고 그 집 물건을 함부로 갖고 오지 말아라. 주는 물건만 갖고 오되, 혹시 옷을 주면 옷은 받지 말아라. 그때는요, 지금은 옷은 그냥 뭐 흔하지만 그때는 옷도 아주 귀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뭐 할 때에 밑에서 그 경정들이 그 옷을 찢어서 나눠 갖고 막 옷이 귀해서 그러는데, 그 빚 받으러 갔다가 그 값을 치러서 옷이라도 막 받아오고 뭐라도 다 막 차합해갖고 갖고 올 때에 그 집에서 옷을 주면 옷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옷이라도 입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옷까지 다 갖고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옷은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 집의 삶을, 형태를 봐서 옷 같은 건 받아오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된 말씀에 보면 맷돌은 가져오지 말라고 또 돼 있어요. 맷돌은 왜 그러냐면, 곡식이라도 갈아서 양식이라도 끓여 먹어야 그 집 살지 않겠느냐. 아무리 빚 받을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 맷돌까지 다 갖고 오면 그 사람 뭘 먹고 사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뭐 차 붙이고 뭐 돈 될 거 있으면 다 갖고 오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인데, 거룩한 삶은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빚 갚을 게 없어서 옷을 내놓으면, 아유, 옷은 입으셔야지요. 옷은 돌려주고, 아무리 큰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맷돌, 그 사람들이 먹고 지는 양식 먹을 그거 맷돌 가라니 그거 갖고 오지 말아라. 그것 가져오면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삶의 모습이랑 이 방법이 달라요. 이게 거룩한 삶인데, 이 사막에 꽃이 피어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흘러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는 이 거룩한 길을 통과하고, 이 거룩한 길은 깨끗한 사람들만 가는 길인데, 이 길을 가야만 그래야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니 너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신리를 동행해 주라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되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라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한 대 쳤어? 야, 너 진짜 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른뺨 한 대 맞으면 우리의 직성은 2대 3대 때려야, 그래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거룩한 삶은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때렸어요. 그 사람 때렸는데 맞고 난 뒤에 거룩한 자의 삶은 이제 때리셨으니 속이 좀 풀리셨습니까? 아직도 좀 덜 풀리셨으면 이쪽 마저 때리세요. 거룩한 자의 삶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하고 다른 거예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 이건 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속옷 주고 겉옷 다. 이게 거룩한 자의 삶이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냐.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삭막하고 우리는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지. 한 대 맞으면 왜 때리느냐고, 지난번에도 때리더니 또 때리느냐고, 무슨 억가심정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걸 막 캐고, 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우리는 자기 나를 왜 이러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삶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편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 당신이 편하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으니 나를 밟고 가세요. 2대 3대 때려서라도 자기 편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거룩한 자의 삶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요, 그가 나를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거룩한 자의 삶 아닙니까? 교회가요,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야 돼요. 왜 성질을 부리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왜 나를 때리느냐고, 왜 내 꼴을 못 보느냐고, 이건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은 내 거를 내려놓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매를 맞아도 그래도 당신이 편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용서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게 천국의 삶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요.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고. 노원교회 갔더니 노원교회는 싸움이 없더라. 다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용서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그냥 다 그러더라. 천국의 삶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애써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들어오세요, 뭐 우리 교회 오세요, 이 얘기 안 해도 그 교회는 천국과 같더라. 천국의 삶은 거기 가면 맛을 보겠더라. 이 소문이 나면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여기 천국의 삶을 원해서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말로는 쥐어쥐어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놓고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나오질 않고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를 않으니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길 가야 된다고. 거룩한 길은 깨끗한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 주시고요, 거룩한 길을 가야 그래야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메마른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들고 날고 뭐 은혜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해서 사막에 꽃이 피느냐,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 가야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좀 흉내라도 내고 그거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믿음 아니냐고요. 말은 번지르하게 잘해요. 뭐 은혜 받았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네, 다 좋은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거룩한 길 가야 된다. 거룩한 길은 깨끗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 길을 가야, 그래야 시내에 꽃이 피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야 광야,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되어지네. 사막에 꽃이 피는 건데 얘가 참 시내라고 신나고. 사막에 꽃이 피어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려면 그렇게 거룩한 길을 가야지. 그리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이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난 주님 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거룩한 길 갑시다. 누가 나를 헐뜯고 나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는 사는 모습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 길 간다고 해도 나는 이제는 거룩한 길 갑니다. 의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사셔서 은혜의 복된 역사, 사막에 시냇물 흐르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막에 백합화가 피고 메마른 광야의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거룩한 길 가게 해 주옵소서. 깨끗한 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